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음에 동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논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성의 도움과 판단이 없으면 성경은 해석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는 교활함으로부터 돌아선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의 경계를 교회가 허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상 역사 속에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이 절대적 모순을 지켜내는 곳에만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은 열매 맺기 위한 조건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포도나무가 가지를 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본문 표현대로 하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는 일이 있어야 되고, 택하신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 차이를 두 개의 대명사가 사용되는 빈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는 나라는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고요. 15장에는 너희라는 대명사가 강조됩니다.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7절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반면에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하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고,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15장에는 너희라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냐?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 말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가치와 보혈의 능력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셨을까?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요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태초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합니다. 너희의 선행이나 태도가 남달라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켜드릴 우리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지 우리의 그 잘난 선행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하던 눈을 주님에게로 나를 선택하신, 나를 택하신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모든 태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인 거죠.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연약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부러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세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향하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완전히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고 주님의 탁월하심에 전념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만족이나 나의 힘 또는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포도송이가 가지에 달리지만 가지 스스로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닙니다. 가지는 다만 그 열매를 달고 있을 뿐 포도송이를 내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열매를 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자만심과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자기도취적 모든 시도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든 자기숭배적 우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도달할 궁극적 목적지와 현재 생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됩니다. 15장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맺혀지는 결과들이 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본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열매 맺음과 사랑과 순종과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개념은요, 방금 말씀드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맺음. 주님은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그릇되게 규정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3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만 되는 열매를 전도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열매라 그렇게 규정을 짓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전도로만 결정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지 못했으니 열매 없는 신자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열매라면 병들거나 늙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낙담해야 됩니까? 인간이 사회적 능력을 가질 때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사회적 능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그런 겁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능력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있는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영혼이나 지금 육체가 병들어 병실에 누워있는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명예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가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전도는 열매가 분명하지만 주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주 명확하게 완벽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적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학벌이 필요하나요?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 열매는 나이나 환경이나 건강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역경이나 고통이나 지금 자신의 처지나 사회적 위치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 그건 거짓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 힘든 환경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성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든 조건 속에 있을 때라 그 말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부유해지면 기고만장해지다가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천하를 잃은 것 같은 그 실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고 인정하고 말을 해주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출발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에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맺은 사과 씨를 가지고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내 안에서 먼저 맺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는 열매는 그 각 종류마다 고르고 균형 있게 맺어가야 됩니다. 맺어가되 항시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히 맺어가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오늘은 이런 쪽에 불쑥 열심을 내다가 날이 바뀌고 나면 전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요란을 떠는 것은 성령이 주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조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미물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엄청난 선언이라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잘 나타나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남자가 누굽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된 우리와 연합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오용해서 왜곡해서 주례사를 할 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은 성경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연합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본향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함으로 교회를 구속하셨죠. 성육신이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고통과 수치와 버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하는 또 다른 열매를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키라는 거죠. 뭘요? 주님의 계명을. 순종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대해 말하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크게 다가오죠.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계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우리 마음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셨고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에 와서도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의 요점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안에서 자라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의 계명이 실천되게 합니까?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양을 섬기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 뜰에서 하인들과 군인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 직전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눈앞에 힘든 일이 벌어지자 주님을 부인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막상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물론 그 당시 베드로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부인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나약한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실수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슬펐을 것이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깊이 가져야만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근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의 능력을 믿고 다시 사명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책임을 져줄 것이니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청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순종적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기쁨이라는 거죠. 생각 없이 그저 하얀 이빨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얄팍한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2번째 덕목입니다. 사랑과 희락, 그 기쁨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3가지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얻어지는 기쁨, 거하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 때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선생 되신 주님의 관점과 사고방식과 주님께서 공모하신 것들이 제자들의 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내 기쁨과 너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 기쁨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쁨은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쁨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을 주님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행하려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속에서 공급받습니다. 둘째로 11절은 거하는 기쁨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11절은 흘러 넘치는 기쁨도 말합니다.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받았음에도 살면서 당하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본적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자 없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늘 충만해질 겁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